추수감사 주일. 네. 한 해 농사 잘 지으셨나요? 아멘. 우리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농부와 같죠. 우리도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매일 밭에 나가서 작물을 키우죠. 우리는 씨를 심거나 일단 그런 작물을 키우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가을이 되면 모두 다 추수의 계절이라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왜 추수감사절을 함께 드릴까? 그 이유는 좀 알아야겠죠. 이 모든 작물들이 다 누구한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렇죠? 농부는 씨를 심고 농부는 물을 주지만 기르시고 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가 누구다? 결국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시나요? 나 잘 됐을 때, 나 승진했을 때? 아, 그래요? 네, 답을 벌써 말씀해 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 네. 밥 먹었을 때? 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은 둘째 아이가 레포트 쓴다고 못 왔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사진이 저한테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꼬맹이 수아 태어났을 때, 여기 왔을 때 5개월 됐거든요. 그때 언젠가 이 아이 태어났을 때 아마 우리 둘째 아이가 3살 정도 됐으니까 얘가 1살, 4살쯤 됐나 보다. 아무튼 둘이 아이 태어났다고 둘째 아이가 입을 맞춰서 뽀뽀하는 그 장면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그 모습 보고 나는 지금 감사 예배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순간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찬민이가 천식이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런 증상이 있어서 네뷸라이저를 달고 자랐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나와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건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오냐오냐 했었는데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했다. 순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감사가 갑자기 감사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를 저한테 먼저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냥 사실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감사 아닌가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그 감사의 준비를 하는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저희 아이가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더니 예배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 이후에 저한테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를 좀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간증이고 그냥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해요? 언제 감사해요? 응? 매 순간순간 감사. 답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벌었어. 그때 감사해야 되나요? 900만 원 벌으면 감사하지 말아야 되나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감사를 하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몸이 더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 그럼 감사하지 말까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서 출근길이 이제 막힐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차를 타고 쭉 나가는데 뻥 뚫렸어요. 그래서 지각을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그죠? 근데 그때만 감사해야죠. 그죠? 꽉 막혔으면, 아유, 내가 늦게 일어났으니까, 막혔으니까, 늦게 지각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때 감사 안 해.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얘기를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매 순간순간 이걸 범사라고 하고 있어요. 뭐 좀 어려운 말이다, 그렇죠? 한자어로 써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범사가 뭐라고요? 매 순간순간이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제가 이걸 이제 사실 안 썼는데, 강도, 어쩌다 아빠가 강도야. 어쩌다 살인자야. 그래서 병원에, 큰 집에 갔어. 근데 그 집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앞에 와서,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게 있어요. 아버지는 개판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뭐 이상한 아버지랄지라도, 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로 그는 감사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안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감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난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더니 하늘이 팍 열리고 하늘 위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대요. 아주 놀라운 형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광채가 나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나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확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놀라운 퍼포먼스와 놀라운 소리까지 났으니까 이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4장 내면 되게 형통해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도장 꽉 찍어주고 머리에 왕관 씌워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평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까지 하나님의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다 금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엎어져서 엎드려 왕이 오셨다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4장을 보세요. 4장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보냈대요. 지금 왕이 됐다고 왕자의 소리를 주셨는데 왕관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 간 곳이 광야라. 여기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래요. 사막. 거기서 근데 사막에서 그냥 걷게만 하신 게 아니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했대.
줄였다. 금식이 아니라 강제로 금식하기 싫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줄이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굶겼어요. 40일 동안 굶겼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여기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쏙싹쏙딱 해요. 여러분은 제가 주보에다가 살짝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보세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자 40일 동안 굶었지. 배고프지. 아 그래.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많잖아 여기.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 봐.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마귀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나하고 좀 가자.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 예, 성전의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여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손으로 받아주실 거니까 한번 해봐. 기적을 보여줘야지. 그렇고 다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래 내 뛰어내려 볼게 이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그냥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대요. 네.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대신 거래합시다.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해. 마귀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고 영광도 줄게. 당신이 영원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 이런 겁니다. 배고플 때 뭔가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다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세상 영광 명예의 욕을 주겠다. 예, 다 우리들한테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외치죠. 옆에 와서 쏙닥거리죠. 자, 예수님의 시작은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분명히 물에서 들어가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보여졌는데 그분의 시작은 광야 사막이었답니다.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고난이었대요. 3년 반 동안 살았다는데 그 30년 동안은 누구의 아들이었지만 갑자기 물에서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한 3년 반 동안 이상한 일을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반이 시작도 고난이고 마지막도 고난이었다. 우리는 어떻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헌금 열심히 하고 나면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다 잘 돼야지요. 그렇죠? 우린 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끄덕이지만 막상 40일 굶겨봐. 굶어봐.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감사를 언제 했었냐?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20대 후반대까지, 20대까지 어릴 때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아무튼 20대 후반 될 때까지도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돌렸거든요. 학교 다니려고. 그리고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는 열심히 지휘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냥 24시간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삶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맨날 힘들어. 여전히 부족하고. 옛날에 맨날 돈이 부족해서 밥을 사 먹지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맨날 굶어서. 그리고 대학 졸업했어요.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전히 생활은 어려워요. 제 아내를 만나기 기적이에요. 네, 기적입니다. 목회자가 돼서 부교육자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교회에서는 옛날 직장 생활 다니는 만큼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쥐꼬리만 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불평했을까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잠잠히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배고팠지만 즐거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상쾌했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노래할 때 즐거웠어요. 직장을 다녀보니까 제가 직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성도들하고 어울림이 잘 됐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경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성도들의 고단함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대학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랬어요. 대학원도 갔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그런데 그렇게 대학원도 갔어요. 부교육자가 됐더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저만 불러다가 꼭 운전을 시켜요. 어디 가자. 밤늦게까지 운전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되게 아주 힘들었어요. 눈치도 얼마나 보고 다녔는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그래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어렴풋이 목회가 뭔지 배웠고 그때 뭔지 조금씩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본 것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저기 엄마 김치하는 거 보고 김치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전라도 가서 먹는 김치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보는 게 있어. 보고 배운 게 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원주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들이 많을 걸 기대했어요. 오자마자 교회가 세워져야 됐으니까, 건물 지었으니까 막 그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웬걸 기대는 못 미치고 계속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한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채 찢어서 뜯었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한 15년 차 되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원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았어요. 원주 좋은 교회를 따라합시다. 강소교회. 강서가 아니고 강소교회. 무슨 뜻이에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데 작다라는 뜻이죠.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자, 제가 되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아멘이 작다.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감사하는군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네. 아버지가 개망난이라도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될 조건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로 바꾸면 되잖아. 안 돼도 바꾸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능력 있잖아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안 되어졌어도 내일을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만일 여러분이 40일 밤낮으로 굶주렸다. 굶어봤어요 혹시? 안 굶어봤으니까 모르지 뭐. 그렇죠? 우리 한번 굶어볼까요? 한 20일만. 하루는 굶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 3일만 굶어도 눈이 돌아갈걸? 아마 40일 굶게 되면 배는 게 있을까요? 배는 게 없을 거예요. 그때는 자존심도 자존심 뭘 챙길 수 있겠어. 신앙 다 소용없어요. 굶어봐. 아마 저는 솔직히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40일 굶기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여러분 돼지예요? 왜 끄덕이요? 돼지 아니면서 돼지 맙시다. 이 돼지가요 배가 부르면 웃어요. 돼지가 배가 부르면 웃어요. 돼지가 배가 부르면 누워요. 그냥 쿨쿨 자요. 내일 죽어도 자요, 걔네들.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사람은 밥만 먹고 배 두들겨 들어누워 자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잖아. 그렇죠? 들에 나가서 걷잖아요. 밥 먹고 뭐예요? 나가서 노래하잖아. 뭔가 다른 가치를 찾고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밥만 먹었다고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진짜 큰 가치한테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떡으로만은 살 수 없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좀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말을 우리는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떡만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위에 세웠어요. 성전이에요. 여기는 교회라고요. 그 높은 교회, 그 교회에다 세워놓고 뭐라 하냐면 뛰어내려봐 라고 말을 해요. 뛰어내려봐. 그런데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실 거야 했지만 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뛰어내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용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사단의 역할을 해요. 여기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 당신이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만 해서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형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거꾸로 가르치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헌금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꼬박꼬박 출석 많이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 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거 많이 갖고 온 사람이 하나님 더 복 받을까? 이거 우리 추수감사 예배 왜 해요?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다 드실까? 이거 왜 해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할 때 이렇게 과일 왜 갖고 왔죠?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과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소와 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뭘 원하고 계시냐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딱 기준점에 두고 적어도 오른쪽으로 하나만 가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기준점을 삼고 이렇게 뒤로 자꾸 물러가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뭐 잘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만 예수님 구원의 자리로 옮긴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 사람이 100억을 냈던 1000억을 냈던 교회를 100개를 지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발 하나만 여기다 두라고. 적어도 2개, 3개 집사되고 건사되는 거 괜찮아요. 그거 열심을 내도 좋고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준점, 예수님은 오른쪽에 서 있으라고. 예수님 왼편에 자꾸 넘어가지 말라고. 이 기준점을 정확히 정하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서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교회 이쪽 방향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감사지, 여러분이 뭘 많이 했다, 그게 감사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해요? 그럼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이 한 발짝 오른쪽으로 구원에 한 발짝 발을 뻗은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헌금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고 있다, 마음을 쓰고 있다, 하나님께 마음 쓰는 거, 그거 한 발짝 옮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게 100개가 됐든 1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발을 옮겨 놓으면 돼. 자,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 기도해. 그럼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 괜찮아. 하나님 다 잡아주실 거야. 이런 말은 사실은 여러분 무당인하는 말입니다. 무당은 뭐라 그러냐면 많이 드려야지. 굿해야지. 굿은 1000만원짜리 하면 안 돼. 3000만원짜리 해야지. 왜?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돈에 많고 적음이 정성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저 감을 먹겠어요? 하나님 저 사과를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마음을 들여서, 자, 이거 왜 모았어요? 이제 집에 갖고 갈 때는 사과 들고 오신 분은 감도 갖고 가고 바나나 들고 가고 함께 나눠서 갖고 가겠죠. 또는 여기서 같이 나눠 먹겠죠. 추수감사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나님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맨날 뭐 바나나 좀 싸와 이러실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드시는 분이냐면 여러분의 정성을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당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 사탄도 지금 예수님한테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이렇게 신앙을 맹목적으로 부추기면 안 돼요. 눈이 어두운 신앙인들이 이런 말에 혹 하고 넘어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돼.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돼. 열심히. 그게 신실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실함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 교회 목회자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큰 착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세요. 교회에 한 발짝 들여놨으면 잘하는 거고, 구원에 한 발짝 들여놓으면 잘하는 거고, 그것이 헌금이든 뭐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부정하지 않고 살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요. 자, 뛰어내려 사고를 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사 좀 해봐. 괜찮아. 믿음으로 저질러봐. 이거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은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거룩한 교회에서 기도하잖아. 너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사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래요. 그럼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십시오. 자칭 신실하다는 사람들이 불리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번에는 꼭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지. 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돼 라고 협박을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 내려오느냐? 자연스럽게. 은혜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내려지는 게 아니고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 요즘 행복하신가요? 우리 지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일 갑자기 집이 하나 턱 생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아반떼 타다가 갑자기 내일 그랜저 타야 은혜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내가 오늘 청바지 입다가 내일은 양복 입게 생겼어.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려보냈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영광을 다 준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명예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절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절을 해야 돼. 근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땅 다 줄 테니까, 너 부자로 살게 해줄 테니까 누구한테 절해? 사단한테 절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절을 할까요?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딜을 하죠. 하나님, 저한테 부자 만들어 주시면 제가 교회를 10개 세울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려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예욕, 물질욕을 하나님한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구해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는 욕망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욕망이 좀 심해지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려요.
제가 요즘 정치인들 보면서 참 그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탄도 예수님한테 명예욕을 살살 불어넣어 봤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도 왕 노릇 좀 해봐야지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돼야 감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무당한테 절하면 굿하면 돈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상 기독교인보다 불교인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아세요? 기독교 나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4월 초팔 되면 등 달라고 1,000만 원씩 턱턱 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끔 가서 저기 무당한테 1,000만 원씩 내더라고. 그런데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믿으면서 왜 무당한테 돈 내는지, 왜 절에 가서 빌고 있는지. 그 기와장 한 장에 이름 쓴다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기와장에 이름 쓰고 500만 원 탁 내놔. 그것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거면 저한테 500만 원 좀 줘봐. 차라리 잘 써서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누어 먹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영광을 모두 다 너한테 줄게. 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왕노릇 한번 해봐야지. 라고 사단은 우리들한테도 꼬셔요. 매번. 그게 명예욕, 물질욕이죠. 창세기의 마귀는 먹음직, 보암직으로 사람을 꼬셨어요. 자, 저거 먹어봐.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꼬셨다면 신약시대의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노릇 해봐 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돈 많이 줄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좀 절하면 어때?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네. 시간 지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저기 거지 되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한테 지금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은혜는 통로라고 그래요. 은혜는 통로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거지 거기다가 펌프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모양을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사단이 꼬시는 대로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명예욕은 사람이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 천하만국의 왕이 되게 해준다는 그 말,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그 말, 그 말을 듣고 훅 넘어가지 말아요. 그럴 때만 감사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지금 잘 살아봤던 사람들 여기 많은데 잘 사는 거 다 내려놓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화가 나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리에 만족하며 삽시다. 스스로 있는 자리를 충실히 만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장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신실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준다고 해도 마귀한테 절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사단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단한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방법이 뭐냐? 그냥 그를 인정하는 것,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이고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태양을 움켜잡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 줄일 수 있어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야 교회를 다닌다? 그럼 저부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황금 쫓지 말고 황금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이 잘 되면 황금이 저절로 오죠. 그렇죠? 황금 쫓지 말고 여러분이 잘 되는 삶을 선택하세요.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해서 무당 찾듯이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세요. 그래야 장구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이제 11절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여러분 인생이 천사들이 수종들기를 원해요? 마귀가 맨날 달라붙기를 원해요? 정확히 알긴 아네. 그렇죠? 천사들과 함께 사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 나가면 된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40일 배가 굶어서 사단한테 시험도 받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힘들다는 떡의 시험도 이겨내고 가장 높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명예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감사하는 조건이에요. 감사는 언제 해요? 돈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안 들어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합시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그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갑자기 로또 맞는 거 그거 사단이 주는 거일 수 있어요. 혹시 로또 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삽시다. 사는데 그거 기대하고 사지 말고 그거 매달 5,000원씩 기부한다고 하고 사세요. 혹시 사고 싶거든. 그런데 만약에 로또가 당첨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니까 감사해요. 근데 만약 됐으면 인마이 포켓 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나눠주겠다고 생각하고 로또 사세요. 그러면 혹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겨내며 삽시다. 사탄을 이기세요. 유혹을 이기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파이프가 연결돼요. 그 파이프는 장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일확천금이 도리어 여러분한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섬기며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로 매일 추수감사 예배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감사 아닙니까? 내가 숨쉬고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서 사람 앞에 대화하고 손잡아주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감사의 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쁘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단한테 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